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1층 친교실 리모델링을 하려는 우리 공동회의 결의를 따라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 5월부터 또 결의를 따라서 헌금할 것을 또 결의하고, 이렇게 주의 날마다 여러분 작정한 대로 여러분 형편을 따라서 또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목사로서 먼저 여러분께 오늘은 좀 감사의 또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함께 오늘도 예배로 모여 주셔서, 그리고 또 교회가 또 1층 리모델링이라는 큰 일을 하는데 함께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형편 중에 우리가 지금 환경이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지난주,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느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걸 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우리의 또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가 정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해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후한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헌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 교회와 수고하는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모든 일에 넉넉하며 너그럽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작정한 후한 연보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왜 그 은사라고 말했느냐? 헌금이, 교회의 헌신이 하나님의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는 은혜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과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그 헌금을 세우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서 놀라운, 그렇게 또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고하고 함께 거룩한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위하여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할 때 헌신이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던 땅으로 이주해 온 것처럼, 이제 이때의 에스라의 시대 때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 살던 곳에 모든 곳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조상들의 땅인 예루살렘에 있는 곳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는데, 에스라는 그때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대표격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인 에스라서가 바로 그 귀환의 이야기고,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에스라가 어떻게 그럼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학자였고요. 그리고 또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원래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유다에 있다면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페르시아의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나라의 공무원이었는데, 어떤 공무원이었냐면은 판사나 법관 정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그래서 이를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돌아온 것이 2차 포로 귀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3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 건데, 에스라의 포로 귀환의 목적이 7장 10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그 에스라의 귀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율례와 규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제가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보다 거의 한 80년 앞서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을 이끌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 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이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게 2차 포로 귀환인데, 이때의 포로 귀환의 목적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0여 년 정도가 채 안 돼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때를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에스라가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학사이고, 또 학사였다, 율법 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법관이에요. 페르시아의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집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식으로 하면 판사나 검사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유 관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왕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던 법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라에게 있어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특별히 이제 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연구하고 법대로 판결하는 그런 재판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조상들 그의 이제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 여러분이 에스라가 그렇게 그 이방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선의 헌신은 뭐였냐? 그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 위하여서 이제 새로 세워진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그런 그래서 내용과 단어를 좀 먼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몸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의 신자가 몸신자거든요. 근데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로 헌신을요 sacrifice라고 하거든요. 제사. 이걸 sacrifice인데 그냥 또 다른 의미로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게 그러니까 sacrifice,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의 에스라가 자신의 몸을 지금 자기가 태어난 이민자로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이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그 안전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 삶을 뒤로하고 자기의 몸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실은 거기 아무것도 별로 이제 준비된 곳이 없는데, 마련된 곳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그 일, 그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막막하고 어려운 그 일을 자기 몸으로 수행하는 것을 에스라는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고 자기 몸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떠나는 것,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개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헌신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과 예배가 다 포함되어집니다만은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자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을 내 몸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정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를 위하여서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그냥 나를 희생하는 그 영어의 그 sacrifice처럼 그냥 나를 그냥 불태워서 그냥 내 몸을 다 없애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헌신이 도리어 나를 복되게 하고 내 몸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때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여러분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방의 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성경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큰 도움,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의 그 제국 내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가 돌아가는데 또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법을 연구하는 법관이었던 거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가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도움을 다 제공해 주는데요, 특별히 에스라서 8장부터 말씀을 7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 왕의 조서가 나와요. 왕이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의 귀환을 명령을 합니다. 귀환의 명령을 내리고 에스라를 강 건너편 제국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브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그래서 제국의 이 강 저편이, 강 이편은 제국의 동쪽이고요, 강 저편은 제국의 서쪽인데 그냥 유대 땅만 포함되어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 좁은 지역이 아니라
강 이쪽에 있는 제국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제국 덩어리의 절반을 표현하는 것이 강 이편인 건데, 강 건너편 제국의 백성들에게 에스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과 제국의 법을 가르칠 관리로 임명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성전에 드릴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예물을 아닥사스다 왕이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으로 나와요. 뭐 고레스나 아닥사스다와 같은 왕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동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의 왕들은요 다신론자들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유리하면, 자기한테 필요하면은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그런데 저 에스라의 신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에스라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전혀 뭐 해가 되거나 해된다고 여기지 않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그게 우리 나라하고 내 왕위하고 자식들한테 복이 되기만 한다면은 에스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도움을 준다라는 건 정말 너무 귀하고 정말 귀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왕인 아닥사스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와 같은 이들을, 또 세상에 그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 이방의 왕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헌신코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특별히 아닥사스다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과 후원에 힘입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8장 15절은 에스라가 함께하는 이들과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때 아하와로, 이름 되게 어렵네요. 아하와로 강가에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큰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백성들을 에스라가 살펴보는데 백성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다고요? 그 중에 15절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업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함께 도맡아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초까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오경의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제사를 위해서 구별한 사람들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속한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함께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들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모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함께 감당을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사역의 구조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물 깃는 일하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 업무를, 성전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돕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즉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제사 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을 끌어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막 정신 없을 거예요. 막 빨간 피가 막 낭자하고 각을 뜨고 막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갖다 버리고, 여러분 그 와중에 짐승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제단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길어 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데잖아요. 물 형편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처럼 한강이 옆에 딱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닌 거예요. 물 갖추고 올라오면 아주 죽어납니다. 그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이제 그 깨끗이 물로 씻어가지고 정결케 한 제물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불로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화재로.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가스가 필요해요? 옛날에 어떻게 뭘로 썼죠? 장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나무.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산이 있거든요. 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패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느디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로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려면은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만 이 역할을 잘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할 귀한 소명 두 가지가 뭐였냐면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이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소명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할 제사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들을 도울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됐고 느디님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의 제사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몇 명의 제사장들과 에스라만으로는 물리적으로 이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한 명도 모이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레위 사람으로 일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페르시아, 지금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원래 하던 일 하며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유익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무척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전 제사가요 그냥 하루에만 적어도 2번 이상 드리잖아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때마다 백성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또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러려면은 그냥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힘들까요? 쉬울까요? 요즘에야 힘든 일하면 좀 그래도 좀 보수를 좀 많이 쳐주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레위 사람들은요 보수도 굉장히 수고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 적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레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이미 성전이 우리가 다 이게 지금 페르시아 이쪽으로 다 이민 와가지고 산지가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산지가 벌써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100년 이상 흘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또 다 고향이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라 나고 자라는 곳이 고향인 거예요. 이민 2세대 3세대란 말이에요. 사실은 고향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리고 유대 말보다 페르시아 말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서 고되게 살아가는 것, 일하며 사는 것보다 지금 원래 그들이 페르시아 안에 살면서 내가 하고 있던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한 명도 돌아가는 길에 모이지 않은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대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그러니까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돌아가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모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는 이제 함께 돌아가기로 모인 백성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비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보내서 그 지방에 사는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기로 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시비아 지방에 가서 거기서 레위 사람들을 만나요. 느디님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라고 귀환의 소식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래 레위 사람들로 태어났지 않았냐? 당신이 저기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자 그 귀환을 알리고 설득에 힘입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기적적으로 레위 자손들 38명과 또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늦었지만 함께 다시 아하와로 강가로 모여들게 되었고, 마침내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귀환하기로 늦었지만 함께 이 귀환의 무리에 합류한 레위 사람들, 38명의 레위 사람들과 220명의 니드님 사람들 모두에게 에스라와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은 뭐냐?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는 무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이제 함께 그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합류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원래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수고하는 자리로 돌아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값지고 귀한 헌신임을 그들이 깨닫고 함께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참 은혜로운 건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건 정말 올바른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요, 저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뭐 노예 모이거나 혹은 또 우리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 공부 모임, 우리 읽다 같은 공부 모임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올여름 세미나 이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또 후원하고 돕는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좋은 안건을 내면은 좋은 이야기인데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뜻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누가 먼저 손 안 드나? 저 사람이 손 들면 나도 손 들 텐데, 깃발 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의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우리가 거기 가서 레위 사람들로서, 느디님 사람들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에스라가 그렇게 율법사로서 수고하는 것만큼,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수고하는 것만큼 그 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일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일이지, 그렇지?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이게 손들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그 가시비아 지방에 갔던 지도자들이요, 한 선한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나서는 것을 보고 레위 자손들 38명,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함께 그러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깃발 드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깃발 들 때요, 여러분은 같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같이 모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사실은 다 비슷하거든요. 먼저 깃발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 드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든 사람이 먼저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기쁘게 보시고, 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같이 거기 손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야 할 우리의 소명과 헌신은 절대 열심 있는 어느 한 개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일들은 혼자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소명을 받은, 같은 부름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헌신할 때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어요. 같은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이들과 함께 헌신하기를 희망하십시오. 저기 누가 우리 중에 깃발을 들고 함께 이렇게 수고합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그 깃발 아래 모여 주십시오. 그 깃발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그 깃발 아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대학자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명성이나 대단한 이력이 있지는 않아도 같은 부르심과 같은 소명의 무게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레위 자손들, 느디님 사람들이 그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 나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자 할 때 부르심을 따라 출발하려고 모였으나 빈자리가 있을 때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직분도 있고 부름을 받았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이들이 있어서 낙심되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고 비인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을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아하와로 강가에 예스라와 제사장들, 백성들, 그리고 늦게 왔지만 레위 자손들,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며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함께 헌신함으로 이룰 것입니다. 몸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 수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의 몸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